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을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을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디어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의 진실한 탄원을 듣고 난 이후에 또 더 이상 요셉은 자신의 그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요셉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함께하는 형제들인가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기와 형들과 아버지와 이 모든 가족들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 22년 전에 그 도단의 사건들을 통해서 형들이 동생을 팔았던 그 민낯을 보게 했어야 했고, 여전히 엮이는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장남이 장남의 역할들, 형제들이 형제들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정의 그 깊은 본질, 그 본 모습을 꺼내어서 스스로가 그것을 보고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었구나. 그리고는 그 문제 앞에 스스로 대면하고 이제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말 그대로 증명하는 시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형제들은 그들의 범죄를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또한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 그 은잔으로 인해서 도둑으로 몰릴 때 공동 연대 책임을 그들은 요구했고,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그 간절함이 결국은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형들이 진짜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보았구나.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우애하고 위하는 모습들을 드디어 요셉은 봤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한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한 요람과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단의 들에서 비극적인 생이별을 했어야 했던 형제들이 결국 22년 만에 그 얼굴을 직면하게 됐던 사건. 형들에게는 엄청난 당혹스러움들이 이 본문 속에 흘러가고 있고, 요셉은 그동안에
곡기를 구하러 찾아왔던 형들을 알아보고 이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면서 빨리 하루빨리라도 이 신분을 자신의 요셉임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감추어했었던 그 상태가 이제는 드디어 폭발해버리고 그 기쁨, 그 재회의 기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22년간의 이 암묵적으로 묻어뒀던 이 사건은 꺼내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던 또 상인들에게 팔았던 이 사건은 더 이상 그냥 다 묻혀진 이야기고 지나간 이야기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에 진실하게 직면하게 함으로써 이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험은 진실함으로 인도하는 지렛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진실에 대면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시험 가운데 대면하게 하셔서 진실을 직면할 기회를 만들어 계셨던 것이죠. 아마도 요셉의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동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만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의 주변 사람들도 보았고 그러니 요셉은 단순히 자기의 그 꾸었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들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요셉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심관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렇게 아버지와 서로 속이며 뻔뻔하게 살아갔을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그 본질 속에서는 여전히 속고 속이고 있는 상황,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던져진 이 시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형제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과의 관계도 진지하게 목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거쳐서 야곱의 식구들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들을 맛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했던 시험이고 통과했어야만 했던 시험입니다. 이거를 형제들이 통과한 것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5절부터 요셉의 말이 너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팔려야 하지? 내가 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당해야 하지? 형들은 고백했잖아요. 이미 42절에. 우리가 그 아우의 그 신음하는 소리, 그 애통했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는 먹을 것 먹고 있었다. 그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깨뚫고 있는 것. 15절 말씀처럼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고 형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아마도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즉 내가 당신들의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 아마 형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린 죽었다. 게임 끝이다. 와, 우리가 동생인데
볕단이 내 볕단에게, 우리들의 볕단이 동생들의 볕단에게 절한다고 했을 때 그 꿈을 어떻게 됐나 보자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심판받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런데 요셉은 당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러면서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기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또한 야곱의 가족 인생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당신들의 후손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동하기 위한 요람으로 삼기 위해서 야곱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야곱의 70 식구가 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 200만 명의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기에 세 가지 요소인 국민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 국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감당하고 계셨어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한 피스의 그림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고. 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사건과 상황 속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모든 문제 속에서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때가 많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다.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왜 그 말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그림. 근데 우리 편에 있어서는 정말 야간 운전과 같이 바로 앞에 일들조차도 우리는 해석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 풀어냈습니까? 비결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누굴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그는 살았던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요셉은 분명히 보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공유하고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꾸 종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을 거예요. 요셉이 그 인생의 그 밑바닥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만을 살았다면 도대체 그 꿈을 왜 나에게 꾸게 하셨냐고, 하나님 뭐 하냐고. 제가 고3 때 주변에서 목사님이나 어르신 분들이 다 신학교 가라고, 너는 목사감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이야기가 싫었어요. 나는 그런 일 하기 싫어요. 내가 왜 그 고생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취직하기 좋아 보이는 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까지 상경을 해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또다시 강도사님께서 나를 부르더니, 형제요, 네 길이 네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네가 가야 될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네? 그리고는 저의 비전에 대해서 점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즉시로
야간 신학대학을,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그때 한참 아내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실업자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 신학대학을 선택을 했고 다녔죠. 그러면서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돌고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실 거였다며, 그때 고3 때 그 파릇파릇할 때 그때 그냥 신학교 보내시지, 그때는 왜 갈 마음 전혀 주시지 않다가 이제야 나를 보내셔서 이 6년 7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니까, 이미 그때 나를 전도사로 보냈으면 저 지금쯤 이 6년 7년의 경력이 쌓인 전도사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이 원망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으셨어요. 저에게 컴퓨터라는 이 도구가 굉장한 제 사역의 장점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첫 사역지에 갔는데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빔도 없었을 때예요. TV에 컴퓨터 연결해서 쓸 때 전도사들 가운데 파워포인트 설교하는 전도사가 막 흔치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다 융판에다가 설교하고 있을 때 저는 융판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전자계산학과라는 이 과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저도 너무너무 평범한 그냥 컴맹의 전도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취직을 위해서 억지로 공부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전도사보다는 훨씬 뛰어넘은 컴퓨터 실력들이 있었죠. 그걸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제 입장에서는 허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저에게 필요한 사역의 도구를 장착시켜 주기 위해서 걷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요셉은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제가 좀 더 그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났더라면 그런 원망의 기도도 안 나왔었겠죠. 결국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 지속될 것인데 이제 고센 땅에 와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베냐민과 뜨겁게 소회를 나누고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형들도 입을 맞추고 안고 울면서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마 요셉의 그 용서 앞에 이것이 진심이구나를 알았겠죠. 아, 내 동생 요셉이 이건 진짜로 하는 얘기구나. 그리고 아마도 요셉의 그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형들도 깨닫게 되었겠죠. 한 사람이 그렇게 인생의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을 바꿔냈어요. 그리고 한 민족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 중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코로나가 끝나도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그 억울함, 그 원통함, 그 분노의 시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 성숙하게 해석했던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채우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후에 쓰시기 위한 가장 좋은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또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요셉과 같이 화해와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삶.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 가정이 이런 민낯을 볼 수 있었을까요? 내 가정을 살려내고 내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었던 삶, 누구에게도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삶이 어떻게 형들에게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고 팔렸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이 시간을 요셉은 보내야만 했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마다 소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기에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엄청난 일들을 요셉은 이뤄냈고 결국은 한 가정을 회복시켰고 한 민족이 태동하기 위한 그 요람을 준비하기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날마다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국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뤄내고 펼쳐내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비록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하고 괴롭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높이실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배우자, 이 시대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의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